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부터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로 선택합니다.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누가복음 8장 25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배에 오르셔서 가는 도중에 폭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그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문제를 설명하고 난 후 저는 그에게 일요일에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일요일에 봅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제가 일요일 전에 죽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저는 목사님을 만나야 했거든요. 그는 일요일에 만나자는 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사역을 하였고 결국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붙잡고 그것의 삶을 고정시켜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항해하는 동안 광풍이 내리치자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주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질문은 바람과 폭풍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우리는 호수 저편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나운 폭풍우가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호수 저편에 닿는다. 우리는 가는 길에 죽지 않는다. 주님은 너희는 나의 말을 신뢰했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에 불어오는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바람으로 인해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당신이 말씀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당신을 멈추거나 파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더 크신 분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더 큰 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도 통과하면서 승리할 수 있고, 물론 어려운 일이 오지 않는다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력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특별히 경제적인 영향력도 세계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 그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정말 오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놀랍고 두려워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예,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예, 환경은 우리를 무섭게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바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우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합니다. 4장 4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지혜로우시고 더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이기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사역에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립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이 내 영과 섞여져서 그것이 말하는 바를 내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나는 말씀의 관점으로 상황과 환경에 반응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바로 그렇게 영으로 기능하며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상황과 관계없이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루를 승리로 시작하고 승리로 마무리할 것입니다.